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또 다시 당분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더하여지고 굳건해지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오직 예수님만 붙들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이 기독교 강요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장 빼고 문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를 더럽히는 일들에 대하여 국가의 통치에 대하여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을 더럽히고 말살시키는 교황제의 미사. 요약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빼앗는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무효화시킨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죽으심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누리는 은택을 제거해 버린다.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파괴한다.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사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이고 그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톨릭에서 쓰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 행하는 제사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제사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또 이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그것이 실제로 매번 반복된다고, 재현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딱 한 번만으로 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에서의 죄사함이 불완하다는 뜻, 불완전하다는 뜻, 부족하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모든 죄가 씻김 받았다는 것, 그것을 당연히 믿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제사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또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받을 그 역할을 이어받을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에서 버젓이 살아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받을 제사장이 필요하다 해버리면 예수님의 살아계심 또한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매번 예수님의 죽으심을 재현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것은 한 번 죽으심에 대한 그 의미가 망각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가톨릭의 이 미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죽으심이 희미해지니 부활하심과 함께 하신 이 은혜 자체도, 구원의 은혜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에서 드리던 제사는 구약에서 끝났습니다. 신약에서 무엇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끝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것으로 모든 제사는 끝났고 완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없던 새로운 성례, 세례와 성찬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십니다. 또 무엇이 바뀌었냐? 제단 대신에 예배 가운데 잔치상인, 예배를 잔치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과거의 제단이 아닌 잔치상으로 바뀌었다 하고, 과거의 제사장이 지금의 목회자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제물은 죄사함과 예배와 경건의 상징이었다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어지고 오히려 이 예배 가운데는 찬양과 경외함의 제물, 감사의 제물, 곧 우리 삶과 그리고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려진다는 것,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지켜야 할 성례는 이것과 이것뿐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무엇입니까? 네,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세례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신앙의 가족 공동체로 들어가는 문이고, 성찬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우리 살리신 그것을 기억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양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19장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례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5가지 의식의 허구성. 요약쭉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를 제정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고대 교회는 7 성례가 아니라 세례와 성찬 2가지 성례만을 지켰다. 로마 가톨릭이 추가한 5가지 성례는
참된 성례인 세례와 성찬의 가치를 훼손한다. 이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성례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첫째, 외적인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어야 한다. 직접 제정하셨고 볼 수 있는 것, 성례 즉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추가할 수 없죠. 세례는 죄사함을 상징하고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외적인 의식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다른 5가지 성사를 추가합니다. 견진, 고해, 종부, 신품, 혼인 이렇게 5개를 추가하는데 견진 성사는 세례는 사제가 주는데 더 위에 있는 세례 위에 있는 이 견진 성사라는 것은 주교만 줄 수 있다 하며 계급처럼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례 위에 상위 예식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또 고해 성사는 세례 후에 죄로 더러워지면 해야 되는 성사라 얘기하는데 사실상 세례 자체가 죄 씻음을 상징하고 있으며 우리가 또 죄로 인해 더러워지면 내가 세례 받은 것을 기억하고 예배 시간 행해지는 세례식을 통해 다시금 그 은혜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렇기에 세례 말고 이 성사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종부 성사는 임종 직전에 일반 사제도 아니고 주교가 기름 바르면 그것으로 인해 죄와 질병이 다 깨끗해지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를 믿음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교가 기름을 바르든 뭘 바르든 상관없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품 성사는 7가지 성직 계급을 임명하며 이 계급이 높을수록 더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인 성사는 가톨릭 안에서 부딪히는 성사인데 결혼 자체는 거룩하다 얘기하면서 사제가 결혼하는 것은 정말 악하다 얘기하기도 하고 절대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과 맞부딪힌다고 볼 수 있죠. 모두 다 참된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성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0장 함께 읽을게요. 시작. 국가의 통치. 요약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해 시민사회를 다스리신다. 성도는 국가의 통치를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칼의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우리 모두에겐 이중 통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통치 그리고 국가 통치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국가는 시민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의 통치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국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물론 이상한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국가들은 오히려 예배를 보호해주고 교회의 지위를 또 보호해줍니다. 또 교회뿐 아니라 모든 시민, 사람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며 치리에 또 힘쓰기도 합니다. 만약 국가가 예배를 보호하지 않고 교회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단들이 침투해도 우리는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주는 그 보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국가의 기능이 물, 태양, 공기와 같은 이런 자연 에너지와 같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도 얘기합니다. 또 국가는 3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통치자, 법, 국민 이 3가지로 구성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한 번 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우리는 악한 통치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뭐라 합니까?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그 악한 길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악한 통치자지만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와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만약 국가나 통치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우린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안 따라야겠지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우리가 순종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통치자를 대해야 할 겁니다. 자, 우리 짧게 고생하면서 코로나 중에 또 모이면서도 이 기독교 강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속주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을 얘기하며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고 교회와 국가에 대해 배우며 오늘로 기독교 강요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 듣느라 또 기독교 강요를 배워가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기독교 강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이루어가는 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예수님 쫓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날마다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중심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은 각자 2주간 모아두셨다가 회집 예배가 시작될 때 한 번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릴레이 특성도 회집이 다시 시작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모아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어 또 모이는 기쁨이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헌금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과 또 재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할 건데 신앙교육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청년들 다 환영하고 임원 조장은 다 같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와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할 때는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줌으로 화상 채팅으로 교육을 할 거니까 또 많이 신청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책값은 공짜고 신청 문의는 제 휴대폰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3일 주일까지 전면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에 또 영상이 올라오고 링크는 공유할 거니까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